지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강조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새 사람의 삶을 권하면서 죄를 짓지 말고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4장과 5장에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옛 사람의 모습과 새 사람의 모습이 자세하게 그리고 또 비교되면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으로는 거짓과 도둑질, 더러운 말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하는 것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과 우상 숭배와 헛된 말과 어둠의 일,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제와 선행, 선한 말과 친절과 긍휼,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을 본받으며 사랑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빛의 자녀로 행하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5장 22절 이후부터는 이제 가정에서 보여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 제시되는 것들은 어느 특정한 교회를 향하여 하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고 또 보일 수 있어야 하는 덕목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은 결국 여기서 언급하는 새 사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신앙의 덕목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1장으로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그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그리고 4장으로부터 6장까지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람이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이러한 새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뒤에 이제 바울은 끝으로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삶이 대단히 어려운 삶이기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대단히 힘든 삶이기에 이것이 마치 전투와 같이 치열한 것이기에 그것을 이기고 굳건히 서기 위하여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새 사람의 삶은 치열한 것일까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한 전투이라고 하는데 왜 치열한 전투와 같은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이 세상의 이 악한 영의 계략을 이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치열한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강하게 또 능력 있게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강하게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또 당신의 세우신 일꾼을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붙들어 주시마 약속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힘의 근원이, 능력의 근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은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 강건하게 하는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강건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을 말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세상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을 세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을 미혹하고 어지럽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상대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악한 영들이 주관하는 세상에 맞서 싸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내 앞에 있는, 내 곁에 있는 내 이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의 싸움의 상대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적대감을 갖기도 하고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이 여겨서 절대로 같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할 것은 적대와 혐오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로 신고. 아멘. 바울이 말하는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해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화목해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지는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 이 복음 안에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평안의 복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인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화목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도 화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 편견 없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나에게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해준 그 사람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나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면, 나에게 대한 적대감이 있었다면 오늘 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 편견 없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람과 같이 나 또한 아무 편견 없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치러야 하는 전투인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만큼 의롭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공격하지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저 가난과 궁핍과 절망에서 예수의 복음이 과연 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느냐고, 예수 믿는 게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허물이 여전히 나의 삶에 자리 남아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나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임을,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남의 날을 맞이하여 이웃 초청 잔치를 베풀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십 년 동안 이 광남 장로교회를 지키며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편견과 미움과 증오와 정죄를 하는 옛사람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화평과 사랑과 온유와 긍휼을 베푸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설령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허물 없이 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해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설령 그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과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악한 영과 맞서 싸우는 우리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조롱하며 부정하였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용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의로움 때문이지요. 우리가 세상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화평의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전신갑주로 삼아서 세상을 향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